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날이라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고요. 노래로도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아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 예루살렘 하게 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노래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 찬송가에 보더라도 예루살렘 복된 집, 나 언제 가리오 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한 부르는 어떤 찬송가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종말론적인 대망의 장소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한마디로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는 새 예루살렘도 바라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이죠. 자, 이것을 저희들이 성화영 TV에서 대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고 싶지만 못 가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의 석 달 동안 쭉 연결해서 성화영 TV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예루살렘의 성경에 등장한 때가 언제쯤인가요? 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고 물건을 탈취하셨을 때 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반겼던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 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게 나타난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또는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던 도시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했다 또는 때에 따라서는 점령하지 않았다 서로 혼재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절에서는 점령했다고 하는데 어디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뺏겼나 보죠 다시. 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지역이었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언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언제 드디어 성소의 중심에 떠오르게 되냐면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적인 어떤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혹시? 다윗 왕 때요? 네. 주전 1000년경쯤 그렇죠. 아닐까요? 네. 비슷하게 그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전승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점령할 때를 주전 1004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확하게요. 네, 1004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1004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원전이니까 1004년 그리고 또 3000년이 되려면 언제가 되면 1996년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1996년에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윗 천도 3000주년 기념 그 시기 있었었고요. 또 정확하게 1004년에서 1000년 후에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었었죠. 예수님 탄생. 그렇죠.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 탄생 2000주년 기념 예배 이런 식으로요. 자, 예루살렘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을 때가 1996년도에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몇 년이에요 도대체? 28년 전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자, 바로 그런 어떤 그 행사가 있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역사에 등장한 지가 대략적으로 3000년이 조금 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쪽 유대의 수도가 어디였었냐면은 헤브론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헤브론이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통합 왕국의 실질적인 왕이 된 다음에 북쪽을 아울러야 되잖아요. 근데 남쪽에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멀어서. 또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에도 속하지 않고 남에도 속하지 않은 이 새로운 장소 예루살렘을 선택한 다음에 남북이 합쳐서 여기를 점령해서 수도 삼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쉽지 않아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예전에 다윗성은 어떤 모습이었었냐면은 삼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한쪽은 기도론 골짜기가 있고요. 가운데는 중앙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골짜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다리 저는 사람이나 눈먼 사람이 지켜도 여기 못 올라와 라면서 거기는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 그러나 다윗은 지략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무모하게 성벽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아킬레스건이 있었다는 거죠. 발견했습니다. 어디가 있었었냐면은 바로 여기 높은 곳에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 790m 되는 높은 고지대에 위치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나 봤더니 기온샘이라는 게 있는데 기온샘은 성 바깥에 있었어요. 네. 근데 성 바깥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뒤져봤더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밤에 몰래 그 용사들을 보내서 저 기온샘에서부터 물 수를 타고 가서 저 위에 있는 수직갱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몰래 올라가면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아. 자, 그러니까 성문이 열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다 무색하게 돼버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수로 삼게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 다윗이 점령했던 그때 도움이 됐던 기온샘 그리고 그 수로 그리고 수직갱은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은 아니 저기를 다람쥐도 아닌데 어떻게 올라갔지 하는 정도로요. 자 그렇게 가파른 곳인데 뭐 용사들이 못할 게 뭐 있나요? 다 그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올라가서 다윗성을 점령하겠다는 어떤 모습들이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지금 다윗이 처음 점령했던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곳이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이것보다도 더 넓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제 서서히 커졌거든요. 음. 자, 처음에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지도에서 보듯이 처음에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뭐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넓지 않은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곳에 있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리켜서 성전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산 부분까지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그래도 넓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전 8세기에 커다란 변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고가 있었었나요? 아, 히스기야 왕 시절에.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네. 아시리아에서 멸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저 뭐 아시리아 침략은 싫어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왔었을 때 어디 주로 살까요? 예루살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상당히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당시에 예루살렘이 확장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시는 어떤 지도들 예루살렘이 확장이 된 상태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현재의 구 예루살렘, 올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AD 15세기 정도에 슐라이만이라고 하는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가 바로 이 성을 진 거예요. 성벽을 둘러가지고선 그 성벽을 둘린 것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고요. 현재 구 예루살렘의 모습으로서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이 그러면은 현재 저 모습이냐 했을 때 아니에요.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은 나눠져 있고, 자 동쪽 예루살렘은 아랍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고, 서쪽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고요. 구예루살렘은 그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듯이 극히 일부 지역이라는 것이죠. 저기는 가로 1km, 세로 1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넓지 않은 이 구 예루살렘 지역 안에도 분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살 때 이거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 지역 다스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이 있어요, 하나. 네. 그리고 여기는 원래 유대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와서 살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살았냐면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일 먼저 공인한 다음에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일정 지역을 분할받아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또 카톨릭이나 아니면 정교회 같은 기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기독교 지역이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기독교 지역 가운데서 개신교는 권한이 없어요. 왜 권한이 없냐면 개신교가 생겨진 것은 1500년대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훨씬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분할은 대개 AD 1세기, 2세기 때 이미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신교 것은 없고요. 대개는 구교, 카톨릭 아니면 정교의 것이 이제 기독교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묘교회, 예수님 묘지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기독교 지역에 있죠. 여러분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유대인의 최고의 성지인 통곡의 벽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유대인 지역에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 지역에 있죠. 이슬람 지역에 있을 리가 없겠죠. 자, 뭐 이런 거.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 영면교회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뭐냐면은 바로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분할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부예루살렘 지역이 이슬람, 유대인 지역, 기독교 지역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네. 아르메니안 지역이 왜 여기 있을까 했는데 오늘 그 해답이 되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히셨던 장소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슬람 지역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의 어떤 복잡한 시장을 거친 다음에 골고다 언덕은 이슬람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거친 다음에 기독교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예수님 십자가 지신 어떤 십자가의 길에 왜 이렇게 아랍 사람들만 있어 하면서 아랍의 시장통이야 하면서 그냥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잡한 역사가 있잖아요. 복잡한 역사가 있고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수천 년 살았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를 알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곳에 왜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느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랍 사람들이 안 보이고 거뭇 옷 입은 어떤 그런 뭐 히랍 정교회나 아니면 신부들 아니면 다른 어떤 정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거기만 있나 했을 때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라고 하는 무덤교회가 또 그 위에 세워져 있고요. 또 그 무덤교회 안에는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부터 시작해서 모두 한 15개 종파가 거기서 조그마한 교회를 이루면서 또 그 안에 같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은 이런 그런 전 이해를 가지고 가게 되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성지순례 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다른 것에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네네. 쉬워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성화영 TV를 천천히 한번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요, 뭐 확실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또 예루살렘에 문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 나라에 뭐 동대문 뭐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문이 많아요. 이 문들은 다 뭔가요? 자, 일단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전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 전도가 나와 있는 어떤 항공 사진이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드론으로 찍을 텐데 예전에 이거는 그 헬리콥터에서 찍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항공 사진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넓은 어떤 항공 사진이 보이고 예루살렘에 슐라이만이 만들었던 어떤 그 성들이 있잖아요. 그 성들이 둘러싸인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성들 가운데는 당연히 뭐가 있나요? 여러 문들이 있어요. 문들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두 개씩 해서 모두 몇 개의 문이 있냐면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어느 도시에 도착해요라고 하는 그 도시를 향한 이름이 있어요. 자,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어느 도시가 나오냐면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가리켜서 다마스커스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랍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마스커스 문은 어떻게 돼요? 아랍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아랍 시장이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장 화려한 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요. 네. 자, 그런 문이 있고요. 또 서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어디가 나올까요? 지중해가 나오잖아요. 네. 요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빠 게이트, 요빠 문이 그 서쪽으로 하는 쪽에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요빠문이 나와 있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조그마한 어떤 문이에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요빠를 향한다 해서 요빠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문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문은 성전으로 들어간 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켜서 동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황금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문이 없네요, 여기는요. 그러네요. 문이라고 뭔가 겉모양은 큰데 뚫려 있질 않아요. 자, 닫혀 있죠. 예.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동쪽 문을 열고 주님께서 자, 성전에 임하신 다음에 문을 열고 재림하신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문을 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종말의 날에 어디 문을 열냐면 동쪽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 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황금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 황금문 들어갈까라는 예전의 찬송가 있어요. 요즘 찬송가 말고요. 네. 1970년대 새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너무 오래 갔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 때문에 저 꼰대 소리 많이 들어요. 저도 꼰대 소리 듣기가 너무 싫은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꾸 70년대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찬송가에 보게 되면 누가 그 황금문 들어가랴 훗날에라는 어떤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그 황금문이 어디냐면 동쪽 문이고 동쪽 문이 열고 주님께서 나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문을 동쪽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이것이요. 뭐냐면은
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 그날 아침 거기서 예.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후렴이 어떻게 돼 있나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천국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이 영어로 보게 되면은 동쪽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 그 문에서 그날 아침 동쪽 문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황금문 저기가 종말론의 어떤 종말론적 대망의 장소로서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묻히는 게 소망일까요? 주님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그쵸. 장소에 네. 묻히는 게 제일 소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동쪽 문 앞에 뭐가 많을까요? 무덤이 많겠네요. 무덤이 많아요. 아. 거기는 사람이 집 짓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오스만 투르크는 무덤이 하도 많아지니까 무덤을 거기다 못 매장하게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 신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묻어놓고 해가지고요. 거기는 완전히 무덤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현재도 자고 일어나게 되면 무덤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예. 종말론적 대망의 장소로서 문 열려서 제일 먼저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황금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는데 그곳이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나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 때문에 우리 어떤 종말론적 대망의 장소로서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동쪽 문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또 예루살렘 중에서 보게 되면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쓰레기 버리고 분료 버리는 어떤 그런 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성경에도 나와요. 분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예전에는 이 지역을 분문이라고 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분문은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는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경비가 제일 상하고 다 이 검문 검색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일로 사람이 지나가라고도 지나가지 않았었어요. 여기서 쓰레기나 아니면 시신이나 이런 것을 다 분문으로 가져 내려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화장하거나 묻거나 뭐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가 다녔던 장소 분문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으로서 시온문이나 시온문은 유교 전쟁 때 제일 많이 상처가 있었던 장소이고요. 총알이 굉장히 많이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이고 기독교 지역으로 들어가는 세문 또는 헤롯의 어떤 예전에 궁이 있었다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헤롯문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스데반문 이런 문들 해서 모두 8개의 문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지나가다 오게 되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어느 문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어느 위치인지 알고 우리가 본다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예루살렘을 살짝 살펴봤는데도 저는 너무 가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벌써 목사님한테 죽을 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장소입니다. 제 1번이에요. 네. 성화영 TV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는 만큼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예루살렘을 가겠죠? 자, 앞으로는 다음 시간 어디라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석 달 동안은 예루살렘만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예루살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